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정말 응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44장 통일 찬송가는 마찬가지로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임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시작부터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그 능력이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또한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모든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선교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가 있는 그 곳마다 넘치게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지역사회 넘치게 하시고 이 미국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 가운데 전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사상 사람들은 폭력과 갈등을 주장하고 정말 싸움과 미움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유익과 욕망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고 많은 생명이 종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는 믿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곳에서 오지에서 선교를 사는 모든 분들 그 복음을 들고 하는 발걸음이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그 영광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해주셔서 복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는 은혜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능력만을 바라보시옵시고 십자가 능력 가운데 그 보혈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님, 시간 한국과 미국 또한 전쟁이 있는 곳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있다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는 그런 마음보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지금도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뿌리는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것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대제사장과 무리들로 인하여서 빌라도 그리고 헤롯에게 신문을 당했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금요일 새벽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이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자기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고 부정한 사람들은 유월절 그 절기 명절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있는 빌라도 총독 관저에 갔을 때도 빌라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있었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바깥에서 빌라도에게 소리를 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죄가 있어서라기보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빌라도는 그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16절에도 나오지만 그를 때려서 놓아주겠다라는 결론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죠. 하지만 빌라도를 향한 무리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의 총독에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이 모든 대화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개입하지 않고 사형 선고를 하지 않고 풀어주려 했던 것이 빌라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소리가 바로 백성들, 무리들의 요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 빌라도가 백성들의 소리를, 요구를 무시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빌라도가 좋은 통치자, 지도자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백성들, 민심의 소리를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빌라도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죠.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특별히 예전에 있었던 유월 절기에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수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까지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그 앞부분 1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성전에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에 반대했던 반역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빌라도가 그 성전으로 사람을 보내, 군사를 보내 그들을 죽이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차례 일을 겪으면서 빌라도에 대한 유대인들, 그 무리들의 마음은 아주 좋지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신 예수님의 그 일, 이 재판이 있기 한 1년 전쯤에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서 로마 황제에게 편지, 탄원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빌라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로마 황제가 받아들여서 이 빌라도에게 경고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탄원서가 나에게 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 총독은 그 당시 백성들,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아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큰 무리, 큰 군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 심리,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가면 이상한 열기가 생겨서 그것이 폭동이 되기도 하고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많은 이방인 지도자들은 이런 명절에, 유월절 같은 명절에 큰 폭동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하고 노심초사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면이었죠. 죄인, 그들이 잡고 있었던 죄인 중에 그들이 원하는 사람 한 명을 풀어줌으로 그 민심을 달래는 것이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 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분명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기에, 그런데 사람들은, 무리들은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기에 이 사면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놓아줄까라는 생각 중에 빌라도가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군중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 당시 큰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주라 했던 것이 사람들, 무리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과연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러 했던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기에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여기도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무리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무리, 군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시면 암하레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만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플레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의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같은 사람,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며칠 만에 바뀌게 되었고 변하게 되었을까?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변했을까?
혹시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환경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갔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그런 변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무리 가운데 섞여서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할 때도 무리 가운데서 그냥 환영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로 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는 것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혹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믿음이라면 환경이 바뀌고 또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잊게 되고 멀리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할 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그들의 변한 이유는 그들의 요구, 필요를 채워줄 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환영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 그들의 문제를 풀어줄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이 될 뿐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렇게 힘없이 매를 맞고 또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변하였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분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외쳤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욕심을 채워줄 분, 나의 필요를 채워줄 분,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이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난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고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새벽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삶에는 분명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새 이런 질문을 이제 종종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몇 살부터일까? 우리 인생은 20살부터입니다. 40살부터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아닙니다. 인생은 60살부터입니다. 라는 말도 있고요. 심지어 요새는 인생은 80세부터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20세부터도 아니고 40세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부터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바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십자가와 정말 진정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그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던 무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나의 진정한 신앙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가운데, 무리 가운데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진정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지 주님 돌이키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의 아버지시기에 찾고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원하지만 나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주님 돌이킵니다. 주여,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변화가 있고 또 결정의 순간이 있겠지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에 맞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위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들, 약한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 정말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고 또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주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진정 우리의 주님이시를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삶이 매일같이 지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안에서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